서울의 개봉교회 담임하는 노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에 가면 벨파스트 근교에 마터스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순교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배당 전면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We preach Jesus crucified.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공무방이라는 말인데요, 공격도 방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창립한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가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거기서 그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질의 1번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attack, no defense. 공격도 방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지도 말고 자기 변명도 말고,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증거, 무공무방.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할 때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명심해야 될 말씀과 삶의 모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개, 가슴살, 관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마음가짐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죽은 개, 가슴살, 관제하니까 뭐 도살장 용어 같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신학이 들어있음을 명심하시면서 은혜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죽은 개의 신학입니다. Dead Dog Theology.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날이 아주 나쁠 때 개 같은 날이다.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그렇게 쓰지요. 그리고 욕할 때 꼭 들어가는 게 개자가 꼭 들어갑니다. 코리안들은. 나쁜 표현이에요. 그리고 냉이도 참냉이 아니면 개냉이. 바닷가에 군소도 참군소 말고 개군소가 있어요. 개자는 어쨌든 나쁜 겁니다. 성경도 이 개자를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실 때 한 손에 막대기, 또 한 손에는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소년이 달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슨 개대강이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렇게 그를 비꼬았죠.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닌데,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써요. 죽은 개. 첫 번째 본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봉독된 본문은 두 번째 본문인데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는 개역 성경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울 임금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은 길보아 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다 전살했어요. 그 집에 남아있는 후손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사울 임금과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려오자
유모가 5살 난 된 무이보셋을 들고 뛰다가 이 아이가 떨어져 죽게 돼요. 떨어져서 절뚝발이가 돼요. 두 발이 병신이 된 겁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쩔뚝벌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할아버지 사울 임금이 죽었지요. 아버지 요나단 죽었지요. 자기는 왕세 손인데 비참한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되고 맙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빌부터 먹는 겁니다. 왕세 손에서 쩔뚝발이 빌부터 먹는 인생, 바닥친 인생이 된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을 튼튼히 강화시킨 다음에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누군데? 무비보셋입니다.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무비보셋은 다윗 임금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무서워 떨어요.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불쾌했습니다. 이 녀석이 앞으로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를 원수로 삼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요. 무비보셋이 난 죽었구나.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보복이로구나. 원한을 갚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해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인하여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무비보셋이 왕이죠.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말을 하죠. 다윗은 그에게 사울 임금의 모든 직과 전투를 물려주게 됐고 왕자의 하나처럼 그의 식탁에 먹고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보답한 거죠. 전 죽은 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은혜 받은 죽은 개의 마음가짐, 이게 필요합니다. 난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나는 철저한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1번주요, 깔뱅주의, 개혁주의, 장도교 신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 자기 낮춤, 자기 고백인 것이죠. 대구 서문교회 은퇴하신 이성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회를 3번 다녀가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른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서문교회에서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제가 45년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와서 안수받고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45년 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있었죠.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세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 둘이 결혼줄에 부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집례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결혼 기도를 위해서 한 분을 모시고 싶어요. 누군데?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어릴 적 담임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어요. 변덕일 목사님이라고, 이문덕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겠다고.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변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목양시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몇 년 계셨습니까? 43년 있었습니다. 이성원 목사님 45년, 변 목사님은 43년. 제가 물어봤죠. 27살에 가셨는데 70인때까지 43년 동안 어떻게 한 교회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내가 병신이라 있었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병신처럼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너무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또 관악중앙교회 이재철 목사라고 계세요. 동명이인이 지난번에 은퇴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입니다. 경상남도 어디 가 계시죠. 근데 이 목사님, 관악중교회 목사님께서 45세 그 교회 가서 25년 목회하시고 70세 은퇴하셨어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적게 했죠. 그러나 25년도 적은 기간 아닙니다.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에 25년 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제가 바보라서 있었죠. 다 똑같아요. 대답이. 무능력하다, 병신이다, 바보다.
하나님의 일은 바보와 병신이 하는 겁니다. 그게 겸비함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철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 비하와 겸손의 고백이야말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은 개라고 고백했던 무이보셋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너무 죽은 개가 아니에요. 눈빛도 살아있고 말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고 성깔도 살아있고 분노도 살아있고 다 자기께 살아있어요. 기독교의 신학은 죽은 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겸손의 신학, 무가치의 신학, 은혜의 신학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교회가 자꾸 변질이 돼요. 전도사, 부목사 되면 어깨 힘들어가고, 부목사가 좋은 교회 가서 담임하면 어깨 힘들어가고, 집사 때는 겸손한 사람이 장로 되면 어깨 힘이 들어가고, 여자 집사가 권사 되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죽은 개가 못 돼서 그래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 북쪽의 하일랜드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강원도 같은 우리나라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임금님 한 분이 계셨어요. 덕이 많은 임금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색은 출신 배경 안 따지고 다 중용을 하는 거예요. 금수저 안 봐요. 흙수저도 데려다 써요. 훌륭하면. 근데 양치는 목동 출신 하나 신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임을 맡겨요. 일을 잘하고 그 신하도 정말 뼈 빠지게 임금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신하가 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밤마다 성으로 빠져나가서 구테타 음모를 꾸미고 있대. 반역 음모를 꾸미고 있대.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신하의 뒤를 밟기로 작정을 하고 근위대원을 데리고 그를 뒤따라가는데요. 그날도 이 사람이 성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밤 야심한 시간에 뒤를 따라갑니다. 오솔길을 지나고 시냇가를 지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더니 오두막 하나가 있는데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구테타 일으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근위대원들을 다 둘러싸게 했어요. 오두막을. 그리고 여차하면 가서 그를 체포하고 죽여버리려고. 임금님 문을 쫙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신하가 무릎 딱 꿇고 폐하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넌 여기 뭐 하는 거냐? 폐하는 대체 웬일이십니까? 너 지금 반역 음모 꾸미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안에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이 아무도 혼자 있는 거고요. 그 방 안에는 창과 칼 같은 어떤 무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탁자에 물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외투 하나, 샌들 하나, 막대기 하나.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밤에. 그리고 이 물건은 뭐냐 그랬더니 폐하. 제가 폐하의 은혜를 받아 폐하의 신하가 되었는데 제가 혹시 교만해져서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릴까 봐 저기 와서 제가 목동이었던 제 과거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외투는 목동 때 입었던 외투며 이 샌들은 그때 신었던 샌들이며 이 막대기는 양을 쳤던 목동 시절의 막대기입니다. 왕이 완전히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을 왕 밑에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썼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죽은 개의 신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겸비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최고의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 1839년생. 1937년에 98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요즘 조금 밀렸어요 순위가. 테슬라의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의 4배에서 5배 정도 부자였다는 거죠. 이 록펠러가. 영어로 라카펠라 합니다. 이 라카펠라가 믿는 어머니를 뒀어요. 11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열심히 일해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 43살에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단일 회사의 석유회사
사장이 돼요. 53살에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3살까지는 갑질을 하는 악덕기업주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 직원들과 노동자들을 갑질을 하며 학대를 했고, 그 위에 돈을 벌어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카펠라가 아무리 선행을 저질러도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의 악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근데 그가 53살에 가장 잘 나갈 때 몸에 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말라 들어가는 병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엘로피셔라고 하는 피부병인데 당신 1년 안에 죽으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유 한 잔, 크래커 몇 개가 다예요. 온몸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주님 앞에 어느 날 엎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기 악행을 돌아봅니다. 너무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What is money? 돈이 뭐냐? What is life? 뭐가 인생이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다가 아니로군요. I could not take one dime into the next world. 저는 엽전 한 푼, 한 다임이라도 저 땅,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에 해가 뜨기 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아침에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 위에 이웃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그 이후로부터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5,000개 가까이 졌습니다. 럭셔리한 예배당들. 그 중에 하나가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며 지은 예배당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강병교회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가면은 시카고에 채플이 있어요. 라카펠라 메모리얼 채플입니다. 라카펠라가 돈을 줘 지은 예배당, 가장 아름다운 미국 예배당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그런 예배당을 5,000개까지 준 거예요. 그리고 라카펠라 파운데이션 재단을 세워서 100명 이상의 의학자를 고용해서 비싼 돈을 주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많은 인류에게 공헌했죠. 그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14개 그리고 칼리지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워서 거기서 나오면 노벨상 수환자가 직간접적으로 17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뉴욕 시민을 위해서 그는 100년 전에 뉴욕에 상수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재단의 돈을 가지고 뉴욕 시민들 돈 한 푼 안 내고 더운 물, 찬물을 맘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라카펠라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갑질과 악한 인생의 어둠의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꺾어진 절뚝발이가 된 죽은 개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53살에 너 1년 안에 죽는다.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웃에게 베품과 나눔을 주었던 인물은 라카펠라입니다. 가장 악덕기업수도 그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도 그 사람이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도 라카펠라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죽은 개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죽은 개처럼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슴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보통 여러분 집에서 어르신들께 생선을 요리해 드릴 때 어느 부분을 드리십니까? 대가리를 잘라 드리십니까? 생선이나 동물은 대가리라 그래요. 사람은 머리라 그러고 사람 아닌 것들 보통 대가리라 그래요. 생선도 대가리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자, 생선 대가리 부모님께 드리세요? 할아버지께 드리세요? 생선 꼬리 드리십니까? 아니면 벨 쪽 있는 쪽으로
내장 쪽으로 드십니까? 아니에요. 가슴살, 살 많은 데를 딱 잘라 어른께 바치는 거죠. 그게 가슴살을 드리는 자녀들의 예우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공경의 마음이죠. 어른들께 대가리 잘라드렸다, 꼬리 잘라드렸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거, 쓰레기, 병든 거, 깨진 거, 찌끄러기 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신 줄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는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된 백성의 법도를 배우고 최후에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 numbers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기본적인 숫자는 무엇입니까?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60만 3,550. 이것이 첫 번째 계수고요. 그 다음 계수가 뭐냐? 레위 사람 계수인데 그 중에서 30살부터 50살까지만 계수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일하는 가장 근접한 일꾼들은 30살 이하 안 됩니다. 50살 이상도 안 돼요. 그때만 딱 돼요. 30부터 50살까지 20년 어간에 떼지요. 왜 30살 이하는 안 될까요? 미숙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가기 쉬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남아 둘 다 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부터 5장 보시면은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제사를 멸시하다가 전쟁에 나가 둘 다 즉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험해요. 미숙해요. 실수하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50살 이상은 노화가 와요. 눈 나빠지죠. 돋보기 써야 되죠. 그땐 돋보기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고 거기는 향불을 피워야 돼요. 금 촛대가 있고 거기는 기름을 계속 채워서 24시간 불과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녁 아침마다 정리를 하고 리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떡을 만들어 안식일마다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넣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시력이 약해지면 손이 떨리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실수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0살부터 50살까지의 인생의 황금 같은 노른자 가슴살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때만 돼요.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요 병들어 교회 나와요. 죽기 직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옛날에 보니까 주일학교도 다니고 청년도 회장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안 한 적이 없는데 젊었을 땐 뭘 위했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의 노른자위 뭘 위했습니까? 세상 돈 재미도 보고 여자 재미도 보고 권력 재미도 보고 놀 게 많아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 나중에 병들어서 뇌경색 걸리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암이 걸리거나 간경화 걸리거나 완전히 망가진 몸으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 좀 받아주세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젊었을 때 뭐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슴살 어디다 갖다 내놓고 다 자기 위해 쓰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죽을 병 들고 왔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죽기 직전에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가슴살의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다시 안 돌아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30부터 50살이면 난 51살인데 저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30부터 50살까지의 그 숫자는 영적 개념이에요. 그대로 숫자를
문자로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섬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담배 감별사가 계셨어요. 농가에서 담배가 들어오잖아요. 농사져서. 그러면 도장을 딱 때려요. A, B, C 등급으로. C 등급은 질이 나쁜 담배입니다. 딱 때릴 때 주머니에 봉투가 딱 들어옵니다. 흰 봉투. 그러면은 B 등급으로 바뀌어요. 이게. 봉투가 좀 더 큰 게 들어온다 그러면 C 등급이 A 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요. 감별사들이.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던 집사님 남편이 감별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이 눈이 헷가다 뒤집혀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떠나고 갓벌에서 되는 거야. 30년 동안 정말 부인 집사님 남편이 사라졌잖아요.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찾아도 연락도 안 되고 조물하게 애기 둘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남풀파리하고 좌판에 깔고 돈 벌고 나중에 식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동안에 2층짜리 중식당을 얻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0다 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간경화로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자기 부인 집사님에게 여보 나 좀 받아달라고. 사랑 많고 기도 많이 했고 오지랖 넓은 그 부인 집사님 남편을 받아줬네요. 수십 년 만에. 왔더니 온몸 다 망가졌습니다. 만신창이에요. 간경화인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병원에 빨리 입원시켰습니다. 투석을 해야 돼요. 30년 전 사건입니다. 보령역에서 나온 투석제가 한 달에 사용료가 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지금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그래도 중국집 돈을 많이 버시니까 다 된 거예요. 1년 동안을 남편 살아났어요.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저 그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아울러 하나를 또 봤습니다. 그게 뭐냐? 가슴살을 바쳐야지 인생에. 젊었을 때는 다 자기 위해 인생 살다가 망가지고 부인한테 받아달라 그러고 나중에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 맞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주님 섬기셔야 돼요. 성가대 생각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가대도 뇌졸중 오시고 노환 걸리고 해보세요. 찬양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찬양하셔야 돼요. 입 있을 때 노래하고 입 있을 때 전도해야 돼요. 돈도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은퇴하시면은 집 한 채는 있을지 몰라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있을 때 바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드리고 건강할 때 전도하고 입술 벌릴 수 있을 때 노래하고 그게 가슴살의 신앙, 가운데 토막의 믿음, 노른자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지만 그러나 인생의 노른자위를 다 까먹으시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영상 예배 그만두고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살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관제의 신학입니다. 관제는 다른 번역에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drink offering,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구약의 레위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제사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그거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요. 그 위에다가. 이걸 drink offering, 전제라 그래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 몸을 주님께 핏방울 하나까지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헌신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고 4장은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는 바울의 고백. 그의 인생 전체는 바울은 관제, 전제, 드링크 오퍼링으로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안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아멘. 6절에 기록된 관제, 전제,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리는 제사, 피 한 방울까지, 땀방울까지 다 부어드리는, 온전히 자기를 허비하는 제사, 이게 관제의 신학입니다. 다 부어드리는 게 주님 앞에 남은 인생까지 다 꽉꽉 짜가지고, 그게 관제입니다. 바울은 30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확한 그의 나이 거의 7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주님께 자기 인생을 부어드린 인물이에요. 피를, 땀을, 기도를, 생명을 포도주처럼 주님 앞에 전제로, 관제로 부어드렸습니다. 몽땅 다 남김없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네 생물의 모습이 나와요.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인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 네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복음서를 상징해요. 먼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라이온 가스펠. 라이온은 밀림의 왕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계보가 나오면서 다윗 왕이 나왔다고 말해줘요. 왕이라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열 패밀리, 왕족 출신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승천하셨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노래하는 왕의 신학입니다. 라이온 가스펠.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복음입니다. Son of Man Gospel.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약자, 병든 자, 문둥병자, 거지들이 나와요. 나사로 사건,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돌아온 탕자, 돌탕, 누가복음만 나와요. 죽기 바르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간구하는 내용,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 대신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이글 가스펠이라고 말해요. 독수리 복음. 그런데 그것과 달리 제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 이것은 악스 가스펠, 황소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전체 속에서 소처럼 나타나세요. 소를 보세요. 인간을 위해 뼈 빠지게 힘을 쓰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농사를 짓습니다.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밭을 갑니다. 그리고 달구지와 수레를 끌어요. 생애 전체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거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 몸뚱아리 전체를 사람에게 줍니다. 소가 죽을 때 뭘 줍니까? 다 줘요. 소뿔, 장식용, 소머리, 소머리곰탕, 소가죽, 여러분 신발, 여러분의 가방, 소의 안심, 등심, 티본 스테이크, 갈비, 여러분 드시는 갈비집, 고깃집의 메뉴 우리가 다 먹어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호귀, 벌집이, 겹주름이, 주름입니다. 일단 여물을 먹어요. 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 위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개워서 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위인 벌집이로 들어가요. 그것이 나와서 겹주름이, 주름이로 해가지고 청자통에 똥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개의 위가 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첫 번째 위가 혹인데 이게 양,
내장탕입니다. 세 번째 위가 겹주름인데 주름이 많아요. 이게 천엽입니다. 참기름 찍어 드시는 거. 마지막 위의 부분이 주름 위예요. 이게 막창입니다. 막창볶음, 막창구이. 버리는 게 없어요, 소는요. 그리고 속꼬리는 속꼬리곰탕, 소바는 우족탕, 소관절은 도가니탕, 그리고 소는 마침내 피를 다 줘요. 그게 선지국이잖아요. 피는 모든 걸 다 사람에게 줍니다. 완전히 헌시적인 동물이 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소로 비유했어요. 자기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번제로 바쳐진 모습인 것이죠. 주님 그렇게 제물로 가졌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핏방울 하나, 돈 한 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하나까지 주님께 바치는 관제 번제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관제처럼 자기를 붓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개 같은 겸손함, 가슴살을 드리는 헌신, 관제로 바치는 생명의 드림, 여러분의 것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